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다. 저기 8장 18절에는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명하셨다 그랬죠. 그 사이에 이제 한 서기관과의 대화가 나오고 제자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제자들이 쫓았다 이렇게 나올 때 배 타고 건너셨으니까 배가 아주 대형이 아니라 중형이나 소형 선박이죠. 제자들 12명과 주님 타고 지나가는 이런 배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럴 때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제 주님과 제자들이 쫓았는데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가 물결이 배에 덮일 정도면 얼마나 배가 크게 요동을 치고 또 나아가서요 배가 이렇게 엎어져 버려요. 당시의 배는 어쨌든 이런 돛을 달아가지고 하는 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돛을 달고 아니면 노젓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양상이겠죠. 근데 배에 덮이게 되었다.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원체 출렁출렁하고 배는 막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을 깨웠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고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터전을 삼고 산 제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또 주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여러 명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부는, 갈릴리 호수에서 부는 이런 파도나 바람에 있어서는 꽤 그래도 정통하고 또 어지간한 것은 헤쳐나오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수영 실력이나 자신들의 배 모는 실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풍랑치고 노을이치고 이렇게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의 평생 겪고 당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주무신 건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은 아주 많은 시간 동안에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생상으로 주님의 몸은 혹사당하셨고 피로가 많이 쌓여서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자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해서 오늘 날도 따뜻한데 낮잠이나 좀 자야 되겠다 그래가 주무신 건 아니실 테고, 원체 많이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또 여유가 나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이런 것 때문에, 사역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깨웠고, 주님께서는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로 책망하셨습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두 가지 다 꾸짖으셨는데 바람하고 바다하고, 바람만 멈추게 해도요 파도는 안 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람 분 다음에 여파가 한참 동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도가 한번 칠 때 되면 바람이 불어놓은 것을 계속 쳐요.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태풍 때 되면은 저희도
바닷가에 가서 태풍의 잔재, 태풍이 막 불면서 파도가 많이 치니까 파도가 얼마나 큰 바위까지도 막 굴려버리고 바다 깊숙에 있는 해삼 같은 것을 바닷가에 막 토해놓고 또 살아있는 물고기도 바닷가에 팽개치니까 제가 태풍 분 날 저녁에 그날이나 그 다음 날 되면은 바닷가에 개껏하러 가잖아요. 해삼도 그냥 잔뜩 죽을 때도 있었고 또 막 그 문어, 오징어 막 이런 거부터 생선들 떠내려 와서 그런 거 막 파도가 이렇게 막 지나다니는 걸 갖다 쳐가지고 파도가 팽개쳐가지고 보내버리니까요. 근데 태풍이 지난 다음에가 파도가 계속 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요. 예, 그런 것처럼 바람이 분 다음에 여파는 꽤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가지고 다 잔잔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영성하는 단체나 뭐 이런 데서부터 어떤 가르침들이 많이 있냐 그러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 가르침들이 많은데 이것을 이 마태복음 8장에다가 이 주님의 이 풍랑이는 바다 사건을 갖다 놓으면 황당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람과 바다가 막 풍랑이 돼서 죽게 됐어요. 거기에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대부분은 이제 죄 회개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못된 죄를 지었간데 얼마나 죄인들이 배에 타고 있었간데 배에도 주님이 타고 계셨죠. 얼마나 못된 죄인들이 타고 있었간데 이런 고난이 생겼느냐. 그래버리면 황당한 결론에 이르지요. 말하자면 그런 상황은 요나의 상황, 요나가 다시스로 하나님 말씀 먹이고 도망가다가 벌어지는 상황 같은 거겠지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누가 죄가 있냐 그래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가 걸려서 나를 물에 던져라 그래서 요나 던지고 그리고 풍랑이 가라앉았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가지고 제비를 주님은 아니시니까 빼고 12명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 물에 던져버릴까요? 그러니까 환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미혹도 심하고 막역사 심하고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환경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알겠어요 도대체. 환경을 가지고. 이런 풍랑과 바람이 막 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음성을 들을까요 여기에서? 거기서 듣는 음성이란 건 전부 다 자의적이고 어리석은 것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좀 성숙한 사람들이나 좀 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환경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바람과 바다, 풍랑이 치는 이 상황에 제자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시험대가 됐습니다. 이 풍랑과 파도 죽을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우리 주님을 신뢰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해서 제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주님을 깨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고난을 만난 다음에 거기에서 믿음이 연단될 기회인데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적어지는 쪽을 선택했어요. 믿음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거지요. 지금 이 고난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걸로 갔으면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더 강해졌을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건 꼭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 때론 죄를 통하여 때론 기도를 등한히 해서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뭐 등등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고난을 믿음이 성장하는 걸로 만들 것이냐. 고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라.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서나 후서에서 핵심 중에 핵심에 속합니다. 고난을 이기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지 너희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라, 너희의 힘으로 이겨라, 너희의 지혜로 이겨라, 너희의 돈으로 이겨라, 너희의 학벌로 고난을 이겨라,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에 지금 이 마태복음 8장의 이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다는 것을 다룹니다. 고난이 왔다, 환난, 평기풍파가 일어났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자리에 설 기회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대로 주무셨던 것이고, 제자들은 함께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깨워서 죽게 됐다고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거리나 어려움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는 줄을 그의 고백이나 그의 사역을 통해 압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삶 속에 고난이 왜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 속에 고난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고난은 많이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알지요. 노아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의로운 노아가 왜 고난을 안 겪었습니까? 첫째 고난은 뭡니까? 그때 당시 시대 상황에 그 인류하고 다른 길을 걸었죠. 말하자면 미쳤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노아 방주에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마 새 아들이나 며느리들도 그들의 믿음을 성경은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아의 아내라든지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믿음을 별로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의로운 노아라 그러지 그 자식들의 믿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아마 자녀들도 힘든 시간들을 가졌을 수 있다 하는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면제되고 고난이 없는 삶은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언제든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될 때가 고난의 때가 됩니다. 그러지 고난이 오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봐라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이 오면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고 주님을 믿어드릴 때가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고난을 다 이기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서 헛된 염려, 헛된 두려움, 헛된 고민, 어리석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났을 때에,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죽을 위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찬양하며 찬미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 떨기보다는, 절망하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어드리며 오히려 기도하며 믿음을 통하여 고난과 역경을 이겨 그 고난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이 연단되는 자리, 그 고난의 자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